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슬픈 이야기 몇 가지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제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인도네시아에 화산 폭발과 그로 인해 쓰나미 때문에 200명이 넘게 죽었고 또 70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실종된 상태라서 생사 여부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다가 그 기사를 보고 밤에 잠깐 기도하고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교회 나와서 어떤 사상자가 얼마나 더 늘어났나, 또 피해는 어떤가, 정확한 머리는 어떤 것인가 좀 보려고 기사를 다시 검색하는데 그 기사가 헤드라인 기사에서 사라진 거예요. 어젯밤에는 분명히 그 화산 폭발과 쓰나미 지진 사람들이 죽었던 기사가 헤드라인 기사로 떠올라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헤드라인 기사가 이 기사로 바꿔져 있어요. 이제 커밍 위기, 슈퍼볼 위기래요. 그래서 풋볼 게임이 볼만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중계해 주니까 꼭 놓치지 말고 보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뉴스란 게 원래 그런 거죠.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자꾸 새롭게 올라와야 되고, 그래서 뉴스가 좀 가치 있게 되는 거고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뉴스들이 타이틀로 오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몇 시간 만에 그 타이틀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더 이상 인도네시아 쓰나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이 슈퍼볼 위기에 쏘여 있다라는 거예요. 뉴스라는 게 원래 그런 거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의 아픔, 어떤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하룻밤만 지나면 우리 삶에는 다른 메인 뉴스 헤드라인 기사가 떠올라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고 그게 우리의 민낯이에요. 12월 초에 일주일 동안 이란에서 크리스찬 수색 작전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수색 작전을 해가지고 114명의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가뒀어요. 왜냐하면 곧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크리스마스 시즌, 연말 시즌이 되면 음주 단속을 해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연말 시즌에 술 먹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음주 단속을 해요. 음주 단속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예요. 술 먹고 운전하시는 분들을 잡는 것도 있지만 음주 단속을 하니까 감히 술 먹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경고이기도 해요. 이란에서 왜 113명의 크리스찬들 잡았냐 하면 곧 크리스마스지, 크리스마스 축하할 생각도 하지 마라, 크리스마스 때 예수 전할 생각하지도 마라 라는 경고예요. 오픈도어라는 선교단체에서 집계한 게 따르면 아직도 세계 나라 중에서 50개 국가가 예수 믿으면 삶의 직접적인 어려움, 직장을 잃고 또 때로는 가정도 잃을 수 있고 그렇게 핍박받는 나라가 50개국에 이르렀대요. 제가 조금 더 얘기해보고 중국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중국은 조금 더 심각해졌어요. 올해 초부터 중국의 교회 핍박, 여러 가지 종교 핍박이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어떤 평가까지 나오고 있냐면 모택동, 마오쩌둥 시대 이후에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시대가 없었다, 처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우리가 말하는 지하교회, 또 미등록교회, 가정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가정교회들이 그동안 그냥 정부가 묵인해서 예배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데도는 수백 명까지 모이는 가정교회, 지하교회들도 세워져 갔어요. 근데 그중에 언약교회라고 큰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있었는데 12월 초에 경찰에서 들이닥쳐갖고 그 언약교회 성도님들 100명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100명뿐만 아니라 그 교회 담임하시는 왕이라는 목사님도 함께 붙들어 갔어요. 그들이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근데 목사님이 잡혀가신 지 이틀 만에 편지가 한 통 공개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남겨두었던 편지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어 자막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교회를 핍박하기로 결정하셨고 더 많은 중국인들이 절망에 빠지고 광야를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들이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나는 아주 기쁘게, 나는 행복하게 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랑이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 왕이 목사님이 잡힌 이후에 이틀 만에 편지가 공개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틀 이상 연락이 안 되면 이 편지를 공개해라. 여러분, 어떤 의미였어요? 이 목사님은 이미 자기가 위험에 빠져서 조만간에 붙잡혀 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틀 이상 연락이 안 되면 이 믿음의 선포가 공동체 가운데 나눠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촉박한 위험, 급박한 위험 속에서도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남기신 거잖아요. 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나는 아주 기쁘게, 아주 행복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눠진 세 가지 이야기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걸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는 아주 기쁘게, 아주 행복하게, 지금 감옥에 계시지만 이 목사님에게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 때문에 언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누려볼까 생각인데, 위험에 처해 있고 실제로 잡혀간 이 목사님은 세상의 자유로운 교회들과 또 영혼들을 향해 선포해요. 나는 아주 기쁘게, 나는 감옥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이 목사님은 좋은 소식을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희가 읽은 두 구절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근처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 있어요. 목자들에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영광스러운 빛과 함께 천사들이 그 앞에 나타났는데 이 목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장면을 기록한 구절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천사가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Good news.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쓸 때 가스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그 말이에요. good, spell. 그 말 자체가 good news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 여러분, 여기서 큰 기쁨, great joy라는 말인데, 큰 기쁨은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기쁨, 아주 큰 기쁨, 이런 기쁨이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큰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제일 최고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기쁨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시니어 학생들이 SAT 봤어요. SAT 점수가 잘 나왔다, 또 잘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것도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SAT 점수가 잘 나왔다라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 비교할 수 없는 소식이 뭐냐면 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좋은 소식이 무엇이길래 11절 말씀에서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11절 앞에 원래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구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왜냐하면의 의미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당신들이 정말 기뻐할 이유가 무엇인가, 메리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구주이신 첫 번째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구주라는 말로 소개를 해요. Savior. 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Let Jesus be your Savior.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구원받는다, 구세주가 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선서를 해요. 미국 대통령들이 어떻게 선서하나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선서하더라고요. 선서, 성경에 얹고 선서를 하겠죠. 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미국의 헌법을 준수하며 보호하고 보존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도 자리에 오를 때 선서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메시아로 구원자로 자리에 오르실 때 선서를 했어요. 그 선서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를 하듯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선서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가치를 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2절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원하실까요?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공부 안 해서 가난해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가난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일했지만 저축하지 않고 흥청망청 다 쓰니까 가난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먹지도 못하고 가난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가난하게 짓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 때 거기에는 부족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다 가난해졌을까? 제가 어제 어디 집 파는 광고를 봤어요. 라구나 캘리포니아 라구나 비치에 있는 집인데 3,800만 불, 38 밀리언 달러. 거라지가 6개 있고 6,500 스퀘어 핏. 그 다음에 집 안에 수영장이 있어요. 그리고 집 계단으로 내려가면 그 비치에 단독 천연 수영장이 또 있어요. 수영장이 2개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영장 하나, 바다 개인 수영장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거라지 하나만 포기할 수 있다면, 수영장 하나만 포기할 수 있다면, 명품백, 명품 옷, 명품 구두 하나만 포기할 수 있다면 저는 믿어요.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은 없어질 것이다. 다 부자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전에 다른 교회 사역할 때 유스 학생들이 북한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제 딸애도 가서 금식기도 하는데 3일 3끼 금식, 하루 3끼 금식을 하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려요. 3끼 금식하니까 3끼 밥 안 먹잖아요. 3끼 식사 가격을 모아가지고 헌금해서 북한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한 끼 굶으면, 한 끼 안 먹으면, 한 끼 포기하면 이 땅에 가난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거라지 하나 더 갖기 위해서, 명품백 하나 더 갖기 위해서, 안 나눠 쓰기 위해서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의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의 탐욕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난의 근본적인 이유는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 땅의 가난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죄 때문이에요. 이 땅의 죄 때문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 자기만 갖겠다고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여러분, 마음 상한 사람들 많아요. 슬퍼하는 사람들 많아요. 상처 입고. 에덴 동산에 상처 없었던 거 아세요? 상처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근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왜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었냐라고 아담에게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자 때문에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내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위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따먹었습니다.
옆에 있던 하와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저 인간 좋다고 같이 따먹을 땐 언제고. 남편도 다 필요 없어. 자식도 다 필요 없어. 어차피 나 혼자야. 이러고 상처받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의 시작은 뭐냐 하면 죄예요. 저도 미국 와서 한 10년 살면서 미국에도 이 왕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고 왕따가 미국의 불링 이슈가 된다는 걸 많이 듣고 깨달아요. 이 왕따가 뭐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상처 주고 나보다 약한 사람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왜 상처받고 상처 주고 왕따하고 불링할까?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상처받는 사람을 진짜 위로하는 건 뭐냐 하면, 마음을 상한 사람들을 진짜 위로하는 건 뭐냐 하면, 너 괜찮을 거야, 너 위로받을 거야, 너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의 원인은 죄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하고 다투고 싸우고 문제 일으키고, 여러분, 포로된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할 수 없어. 자기 포기에 포로가 되고 갇히고 얽매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면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문제는 뭐냐 하면 가난의 문제, 상처의 문제,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고 배워가는 유스 학생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의 구주가 되게 하십시오.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가 되지 않으면 나는 평생도록 가난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다. 나는 평생 때문에 상처의 문제, 고통의 문제, 포로의 문제, 중독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유스 학생들도 있고 다음 차세대 학생들도 있어서 쉽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왔는데 좀 쉽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구주이신 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Lord.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Let Jesus be your Lord. 어른들이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는 게 있어요. 부모님들 이런 거짓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너 공부 열심히 하면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너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 찾아가지고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고 계속 승승장구할 거야. 여러분, 그런 거 거짓말인 거 아세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특별히 유스학생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실패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때는 시험에서 떨어지게 될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데이트하게 되면 어떡하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하고 데이트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대학에 갔는데 이 전공이 나랑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은 전공일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직장을 얻었는데 이 직장이 나의 적성과 맞지 않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직장이면 어떡하지?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직장일 거예요. 여러분 아플 거예요. 여러분 실패할 거예요. 눈물 흘릴 거예요. 실패하고 아프고 절망한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내던져요. 아무렇게나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실패가 나의 주인이 되면, 절망이 나의 주인이 되면, 실패가 나를 다스리게 되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면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실패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기 아이작이 아까 들어오던데 아이작이 저한테 질문 하나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짓말했어요. 아이작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항상 웃고 다니세요? 그렇게 즐거우세요? 맨날 좋은 일만 있으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맨날 좋은 일만 있어. 거짓말이잖아요.
웃을 마음 하나도 들지 않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 때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의 슬픔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슬픔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슬픔을 딛고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 번 실패했어요. 대학에도 떨어지고 또 제일 하다가도 실패하고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있고,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이 실패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자 있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내 주제에 내가 뭘 이룰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꿈을 얻고 실패가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니까 제가 새로운 꿈을 갖게 됐어요. 뭐냐 하면 목사가 되고 싶다. 목사가 돼서 이 예수님의 꿈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11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구주이시고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세 번째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냐 하면 우리 스스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 눈물의 시간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게 하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고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사역할 때 혼자 해보려고 해요. 아이 키울 때 혼자 잘 키워보려고 해요. 근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의 꿈이 달라졌을 때, 여러분의 꿈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혼자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어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이 어려움들 이길 수 없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고 얻은 줄로 믿으라.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아까 편지를 남겼던 왕이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다시 하고 싶습니다. 왕이 목사님이 감옥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이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정말 일어났는지 가서 보자. 목자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경험했어요. 왕이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삶 가운데 이 복음과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저는 우리 육사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진짜 성령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면 기도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예,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니까 다음 주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기도하니까 이루어져요. 전 여러분들 안에 이 실제적인 신앙 체험이 날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듣는 것만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듣고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유스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EM을 섬기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전 선생님들에게도 이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선생님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경험하고 볼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1년에 몇 번 패밀리 월십이라고 해서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자리도 좁고 어떤 유스 학생들은 잘 설교도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한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다고요. 너희들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니? 딴차하고 핸드폰 보고 그러지.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해. 너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며 우리 아들 딸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면 충분히 감내할 만하잖아요. 우리 유스 학생들도 그런 소망과 욕심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 내가 맨날 핸드폰 보는지 알지? 아니야, 내가 찬양할 때 얼마나 뜨겁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지, 기도할 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엄마, 아빠, 내 기도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 내 찬양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청년부, 하이스쿨, 선데이스쿨, 시니어? 없어요, 그분.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처럼 저는 불편하지만 좁지만 이 자리가 천국의 예배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삶 가운데 그 일이 정말 일어나는지 여러분 기도하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무너졌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꿈이 시작되고 소망이 시작되는지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기도로 마치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 눈을 한번 감아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어제까지 어떤 삶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전까지 어떤 하나님 경험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고 앞으로 만날 시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이 일이 일어났는지 보자.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내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내가 가서 직접 보고 싶습니다. 각 심령마다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님, 내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고 내 삶에 오시고 그래서 내 삶의 세이비어, 구주가 되어주시고 롤드,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나를 위해 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